지혜에게 너는 내 노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복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전반부입니다. 1절로부터 14절까지.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블레셋의 신음소리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출생으로부터 구별했던 삼손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몰락해가는 슬픈 장면 속에 가사의 기생 들릴라의 얘기가 이 블레셋 전쟁의 한가운데 들려져 있습니다. 오늘 그 전반부 말씀을 읽어보게 될 것입니다. 삼손의 생애는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는 것처럼 여기 딥나의 여인과 가사의 기생과 솔에게 들릴라를 전전긍긍하는 정욕을 사랑하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런 모습들을 잘 상징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의 그 괴력과 같은 능력의 역사는 삼손으로 하여금 무모하고 충동적이어서 이 여자를 찾아 블레셋 도시의 가장 중심부인 저 남서쪽의 가장 큰 도시 가사 지역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 삼손의 이야기를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을 해서 그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삼손은 그 가운데 다행히 잠들지 않고 블레셋 가사 지역의 성문을 뽑아가지고 헤브론이라는 유다 산지의 가장 높은 지역에 그 성문을 뽑아다가 전시를 해놓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힘의 과시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비한 능력을 극적인 사건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비겁하고 수치스러운 유다의 행적에 대한 삼손의 고발로서 블레셋 승리의 전시물을 그곳에다가 나타내 보인 거지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삼손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다시 고향 소라가 있는 소래 골짜기로 돌아와 이제 정체가 불명하지 않은 블레셋 사람인지 유다 사람인지 밝혀지지 않는 그 들릴라의 품에 눈에 좋은 대로 빠져들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에 좋은 대라는 이 말이 나중에 이제 삼손에게 어떤 결과가 들려질지는 내일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잡기 위해 혈안이 돼서 집요한 악의 추적을 통하여 이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우리 현실로 말하면 수십억의 돈보따리 남겨주고 삼손을 미혹해낼 것을 창략을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욕망과 죄의 매임에 삼손의 운명이 어떻게 들려질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아픔의 모습을 보게 하고 어쩌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처럼 보여져서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블레셋의 역할이 얼마나 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지 사사기로 말하면 결론 부분에 등장하고는 17장부터 21장까지의 하나님의 백성의 비참한 내적인 분열의 모습과 더불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 사울로부터 다윗 때까지 가야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긴 압제의 수렁에
터널로 들어가는 어둠을 이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징의 기회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영적인 패배의 아픈 사실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삼손을 유혹하는 들릴라의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한때 널리 알려졌던 유행가 가운데 딜라이라라는 노래가 배신한 여인을 총으로 쏴 죽이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들릴라로 인하여서 무너져가는 삼손의 슬픈 모습, 그 안에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유혹의 깊은 갈퀴를 만나보게 됩니다. 왜 야고보가 외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마귀를 대적하라 일깨웠는지,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영적인 어둠과의 싸움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을 서 있어야 하는지, 빛을 통하여서만 어둠을 이길 수 있는데 그 빛된 진리 안에 사람들이 왜 나오지 않는지, 왜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지, 그 어둠으로 얼룩져가는 세대의 안타까움, 그래서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외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시대의 죄악상에 죄의 지배에 달콤한 유혹에 빠져 세상의 길로 헤매고 있는, 그저 눈에 좋은 대로 세상을 찾아 여성 편력에 중독이 되어 있는 그런 삼손의 모습이 가슴을 치듯이 아프게 만나게 되고요. 정욕과 재물 숭배의 교차가 이 지금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백척 간도에선 가슴 저리는 운명의 모습을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 죄의 유혹은 삼손을 결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죄의 결박으로 끌려가는 그 운명의 장난처럼 그렇게 움직여져 가는데, 이 가중되는 유혹의 재갈과 결박에 대하여 삼손은 너무 태만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삼손 이야기의 출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임신하지 못했던 마노아 가정의 모습처럼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도 모르는 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건지 모르는 13장의 그 하나님의 부름의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성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구원사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대조해서 지켜보고 그 안에서 기도에 거꾸로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삼손의 행적을 통하여 생생하게 밝혀지고 있는데, 삼손은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쫓아내고 진멸해야 될 적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성문을 뽑아오는, 그래서 유다를 깨우는 신앙의 경각심을 깨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르지 못하고 여인의 무릎에 잠을 자고 있는 삼손의 모습은 우리의 현실을 내다보게 하고 우리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게 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주님에게 흘러넘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되고, 성경이
가르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기를. 왜?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건데, 지나가는 그 죄의 싹새 멸망의 길로 가는 건데, 깨어나지 못하는 어둠의 세대 현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슴을 치는 기도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